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의 풍파를 견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안정입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것. 오늘까지 실천사항은 인생의 풍파를 견딘다. 인생에 풍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파가 내게 닥쳐올 때에 그냥 견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풍파를 견디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시험의 목적 자체가 연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풍파가 오는 것, 시험이 오는 것, 연단이 목적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시험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연단을 이루기 때문에,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망에 관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이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불시험, 고난 역시도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재림의 때이죠. 재림의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높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게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산이여 내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이여 내 위에 무너져라라고 통곡하게 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잠시의 고난 자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구원의 그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우연히 이 고난이, 불시험이 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통 맞으셔서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불시험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욥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어려움을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장차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시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시험을 맞아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상황에 있을 때는요, 평안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평안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어지느냐?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속에서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장차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또 오늘 말씀처럼 천국 소망을 내가 더 가지게 될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고난 당할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기간 30일 기간 동안에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왕의 인장이 찍혀버렸어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만도 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할 때에 다니엘에게처럼 이런 막아서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걸음을 힘있게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도 있겠죠.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도 있겠죠. 다니엘은 이를 통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양처럼 만들어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대적했던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풍파가 있을 때에 한번 견뎌보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약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게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번 견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네요. 그리고는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쉽지는 않지만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